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합심으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앉으신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책과 함께 저 평생 가장 어려운 설교가 아니라 설교는 쉽고 말씀은 쉬운 것 같은데 제 스스로에게 가장 어려운 그런 설교를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팬인가 제자인가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나로 팬이라는 그런 책인데 나로 팬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팬덤 뭐 잘 아시잖아요. 그거는 팬이 아니고 여기다 나로 팬 그 어포스트로피를 찍었지만은 저는 제목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Not a Fan or Disciples인 것 같아요. 이 책의 제목이. 근데 어쨌든 영어 제목은 Not a Fan이고 한국어 번역은 팬인가 제자인가 이렇게 번역이 책 제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책이 우리가 어떤 연예인이나 TV 스타나 등등에 대한 팬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팬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거를 말하는 그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미국의 가장 큰 교회들 중에 한 교회를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 쓰신 거를 두란노에서 번역을 했는데 꼭 이 책이 저를 위해서 쓰여지고 또 우리 주님 교회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또 뭐 같지는 않지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제 평생 가장 어려운 그런 설교 준비를 한 시간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팔복이라고도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이렇게 8가지 복이 있다. 이렇게 살 때 복이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신, 설교해 주신 제자들이라면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그 팔복에 대해서 특별히 5번째 되는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라는 개역개정 번역이고요. 새 번역에 보니까 다 같이 읽을까요?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너무나 쉽죠. 문자적으로 해석하기에 또 이해하기에 너무 쉬운 그러한 말씀인 것 같아요. 개역개정도 그렇고 새 번역도 그렇고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어떤 복을 받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누구죠? 예, 그렇죠.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들, 그들은 누구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다 잘하는, 우리가 너무 잘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세 번역에도 보니까는 자비한 사람이 복이 주어지게 되죠. 하나님이 누구를? 자비한 사람에게 자비롭게 대하시고 자비하게 복 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렇게 쉬운 말씀이 왜 이렇게 제게 한 주간 동안 너무 어려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긍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두 분씩 좌우로 두 분씩 마주 보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긍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고백하십시다. 자, 이 고백은 앞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내 고백을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앞 사람에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긍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이 말씀은 제가 나로 팬이 아니고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도 유사한 것 같아요. 긍휼을 사전적으로 보니까 명사죠. 불쌍히 여겨 돌보아줌. 비슷한 말은 자비라는 비슷한 말이 있고요. 동사는 긍휼하다, 긍휼히 여기다. 이것은 불쌍히 여겨 돌보아주다. 제가 병원 형제님을 불쌍히 여겨서 돌봐주는다. 그것이 긍휼하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유사어는 돌보다, 보살피다, 애휼하다, 자비라는 그런 뜻이죠.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겨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시는 혜택. 또 유사어가 사랑, 연민, 인자, 자비 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세 번에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고백이 세 번 나옵니다. 세 번 나오는데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 같이 찬양으로 좀 고백하고 그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말씀 그대로 스크립처럴 송이니까 이 말씀 그대로 곡을 붙인 거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저희가 참 많이 부르고 오랫동안 과거에 불렀던 그런 찬양이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긍휼에 대해서 또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복음서에 3번 크게 나오는 영역이 있습니다. 부분이 복음서에는 3부분 유사한 게 신약성경에 약 12번 전후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개역개정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볼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려 두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의 따르니라. 아멘. 예수의 제자가 되었어요. 바디메오 맹인된 그가 보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맹인인 바디메오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됐습니다. 그것은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소경 바디메오가 외쳤을 때에 고백했을 때에 의지를 드렸을 때에 이야기했을 때에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너희들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내 긍휼이 필요하다. 또 서로 긍휼을 나누어야 한다. 또 긍휼히 여김을 주시옵소서라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고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주세요. 또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대하여서 긍휼히 여길 때에 긍휼히 여기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앞으로 넘어갔네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고 복음서의 첫 번째로 기록된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한 그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이것이죠. 왜 안 돌아가지? 오디오 영상.
김 전사님이 프레이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근데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외쳤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때에 그렇게 외칠 때에, 그렇게 고백할 때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예수께서, 준비되면 틀어주세요. 예수께서 그때에 그 음성을 듣고 긍휼히 여겨달라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음성을 듣고 소경 바디모에오에게 긍휼히 여김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게 되었고, 그 내용을 같이 영상으로 보고 계속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에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고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게 무엇을 바라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느니라. 보인다. 내 눈이 보여. 볼 수 있습니다. 거지 바디메오를 볼 때에 인생의 끝자락, 끝도 없이 먹을 것 때문에, 살 것 때문에 처절한 마지막 밑바닥, 최고의 밑바닥에서 그는 절규하듯이 외쳤을 것입니다. 이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저와 여러분이 외쳐야 할 것이 이것이라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전체가 다 나간 건가요? 이 땅에서 그냥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여러 번 읽고 찬양도 했지만, 이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것은 거지 바디메오와 같이 애절하게, 간절하게 그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는 그리고 겉옷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에 겉옷까지 벗어 젖히고 예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그래야 살았던 것이고, 그래야 그가 볼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복음서에서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그러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6절 개역개정으로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되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오늘 여는 말씀에도 나왔지만은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예수와는 좀
간격이 있는, 거리가 있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서 나병 환자, 이 시대의 나병 환자들은 삶의 주변에 있을 수가 없었고 병원에 있을 수가 없었고 멀리 홀로 그들만의 장소에 그들만이 스스로 알아서 치유가 되면 되는 거고 병들어 죽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거리의 송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박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 환자들이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절망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셨고 9명은 어디로 사라졌고 1명이 예수 앞에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aven.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shall be comforted.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shall inherit the earth.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for they shall be filled. Blessed are the merciful, for they shall obtain mercy.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shall see God.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shall be called sons of God.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for either he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or else he will be loyal to the one and despise the other. You cannot serve God and mammon. Therefore, I say to you, do not worry about your life, what you will eat or what you will drink, nor about your body, what you will put on. Is not life more than food, and the body more than clothing? Look at the birds of the air, for they neither sow nor reap nor gather into barns, yet your heavenly Father feeds them. Are you not of more value than they? Which of you by worrying can add 1 cubit to his stature? So why do you worry about clothing? Consider the lilies of the field, how they grow. They neither toil nor spin, and yet I say to you that even Solomon in all his glory was not arrayed like one of these. Now, if God so clothes the grass of the field, which today is, and tomorrow is thrown into the oven, will he much more clothe you, O you of little faith? 그 당시 문둥병자는 격리되어 멀리 바깥에 버려져 있기 때문에 가족을 만날 수도 없었고 자녀를 만날 수도 없었고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있었습니다. 놔두세요. 문둥병이라는 것은 가장 끝에 있는, 가장 절망에 있는, 죽음 직전에 있는 그 상황이라는 것이죠. 긍휼히 여긴다라는 이 긍휼은, 그 예수님의 긍휼은 그러한 자에게 찾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긍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I am willing. 그리고 Be cleansed. 그렇게 긍휼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것이 긍휼히 여겨 달라라는 그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긍휼이 이 문둥병자를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이 묵상을 하면 할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깊고 넓고 위대하고 해서 과연 내가 이 긍휼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긍휼히 여겨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또 이 땅에 죄 많은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로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이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는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를 저는 계속해서 진행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 세리와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복음서의 마지막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기서는 대조를 시키죠. 바리새인과 세리를 대조를 시키는데, 바리새인은 뭔가 나는 기도도 하고요, 헌금도 했고요, 또 토색도 안 했고요, 불의하지 않았고요, 간음도 안 했고요, 쟤네들 간음하는 쟤네들 같지 않았고요, 불의한 쟤네들 같지 않았고요, 토색하는 쟤네들 같지 않았고요, 일주일에 2번씩은 금식했고요, 소득의 11조는 항상 드렸고요, 또 사람들이 많이는 보이는 곳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고 다만 자신의 가슴을 치었고,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고백만 했던 것입니다. 이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자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입니까? 복음서에 나온 3가지 긍휼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또 복을 받을 자, 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자, 그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 세리와 같은 자가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십시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개역개정에는 여인이여 어찌 그 젖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어머니가 자기 태에서 난 그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신의 자식을, 자녀를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죠.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데 혹시 긍휼히 여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그런 경우가 있지요. 갓 태어난 애를 바구니에다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인간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긍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용서는, 자비는, 은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보니까는 자궁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 자비를, 이것을 신적 하나님의 속성에 따르는 사랑의 속성이라고 얘기하고, 히브리 동사, 긍휼의 동사는 라함이라고 그러고, 복수로 라힘이라고 그러고, 형용사로 라움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표현되는 라함이나 라하임이나 라움은 모두 모태를 의미하는 레헴에서 유래했고 라함에서 유래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는 것이죠. 가 죽어요. 그런데 두 여인 모두 살아있는, 미안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오디오 놔주세요. 솔로몬 왕이 이제 막 아기를 낳은 두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에서 슬프게도 한 아기가 죽어요. 그런데 두 여인 모두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죠. 솔로몬은 그들을 시험하려고 아기를 둘로 잘라 두 엄마에게 반씩 주라고 해요. 그러자 진짜 엄마가 심히 마음 아파하면서 자기 아기가 죽는 걸 보느니 차라리 다른 여인에게 주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긍휼함이 그녀가 진짜 엄마라는 걸 드러내주죠. 그러나 라훔은 단지 감정의 차원을 넘어 행동도 수반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단어는 하나님이 그분의 감정이 동기가 되어 행동하시는 것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압제당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절규를 들으시고 마음의 긍휼, 즉 라하밈이 생겨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처럼요.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이 위험한 광야를 지나면서 배고프고 목말라 할 때도 하나님은 라훔하셔서 그들을 그분의 자녀처럼 돌보세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음식과 물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고 친히 그들을 인도하시죠. 그러니 여호와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실 때 맨 먼저 긍휼한 분이라고 하신 건 놀랄 일이 아니죠. 하지만 여호와의 끊임없는 라함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그분을 배반해요. 여호와의 긍휼을 거부하고 도리어 다른 신들에게 충성을 맹세해요. 또한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기보다 오히려 폭력을 가하죠. 이러한 반역의 결과 그들은 결국 포로가 되어 전 세계로 흩어지고 말아요. 이스라엘 역사의 이 어두운 순간에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여호와가 자신을 자기 아기를 향한 라함임으로 가득한 어머니에 비유하시는 구절을 보게 되는데요. 그분은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자식을 긍휼 또는 라함임하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해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어머니와 같은 긍휼로 가득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를 더 읽다 보면 이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인류의 고통에 직접 참여하실 거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이는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를 미리 가리킨 것으로서 그분은 바로 여호와의 깊은 긍휼이 인간이 되신 것이죠. 헬라어로 긍휼은 오이크티르모스인데요.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품으시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며 인간의 고통에 심히 마음 아파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암탈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듯이 그분의 백성을 모아 품으신다고 비유하시는데요. 오이크티르모스의 극치는 긍휼하신 예수님이 인류의 고통과 죽음을 직접 감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시는 걸로 표현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바로 이 긍휼의 삶을 따라 살라고 명하세요. 타인의 슬픔에 마음 아파하고 아픈 자들을 감싸주며 세상의 고통을 줄이는 데 참여하는 삶 말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여호와의 긍휼을 구현할 수 있어요. 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긍휼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긍휼을 베푸세요.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는 첫 단어로 긍휼을 사용하신 게 얼마나 적합한지 아시겠죠?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아파하거나 다른 이들이 고통받는 걸 볼 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며 반응하시고
깊은 긍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오이쿠스 트리무스나 라하임이나 같은 의미의 하나님의 속성의 긍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역하고 싸우고 창질하고 총은 없었죠. 창질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커다란 셀 수 없을 만한 라하임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과 행위는 그 라하임에서 하나님의 긍휼에서 떠나 있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와 같은 자가 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러한 자가 되지 말고 긍휼히 여기며 살아라. 긍휼을 가져라. 긍휼을 가질 때에 내 긍휼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미 너는 충분하고도 인간의 생각으로 미처 다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긍휼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는 복을 받으려면 그 긍휼을 가져야 한다. 긍휼을 가진 자가 그들이 나의 긍휼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교회에 1년 7개월 된 오늘 우리 주님께 흘러야 할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제자됨으로 지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지켜야 할 그 말씀, 예수님의 참 제자로 우리가 여겨지고 not a fan,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21일간 기도합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한 주간 동안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하셨잖아요. 나에게 긍휼을. 근데 그걸 나한테 요구하세요? 우리 주님께 요구하세요? 우리 주님께를 보시면 몰라요? 바라기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카일 아이들머니 책에 써놓은 것처럼 not a fan, 너희들은 내 팬이 아니야. My disciples, 내 제자들이야. 내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 삶에 어떠한 열매가 기준이 있어야 돼. 그것은 긍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 모태와 같은 그 긍휼,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금주 오늘 5시, 내일 5시, 모레 5시, 일주일에 3일씩 기도합니다. 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긍휼히 여기면서 살 수 있는 그 삶으로 가기 위해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 세번역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주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 나의 주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언제 이렇게 계시하셨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깨고
다시 만들어서, 정말 요새 표현으로 하면은 뚜껑이 열린 다음에 십계명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깨버리고, 그리고 다시 만들어서 이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내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시고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여호와를 계시하셨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면서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인데, 나는 하나님인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헉세드, 헤세드라고 말하는, 나는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다.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하심, 복 주시겠다고 하심, 이 긍휼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이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를, 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주 안에서 복을 누리는 그러한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